또 유다입니다. 근데 오늘과 다음 주에 다룰 유다가 다릅니다. 오늘은 유다 다데오라고 부르는 사람이고요. 다음 주는 잘 아는 가론 유다입니다. 오늘 유다 다데오는 초대 교부였던 제롬 같은 사람은 이름이 3개였던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다데오, 레비어스 이렇게 이름이 3개입니다. 유다가 원래 본명이고요. 다데오가 레비어스는 이거 별명입니다. 다데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랑스러운. 레비어스는 가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료 제자들이 이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줬냐면은 넌 참 사랑스러운 가슴을 갖고 있구나. 참 너 마음이 참 멋지다. 너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흘러나오는구나. 널 보면 우리도 사랑스럽게 변한다. 이렇게 해서 사랑스러운 가슴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12사도들은 다 상처투성이의 인생입니다. 형제 같지도 않은 형제, 마태와 알페오 애들 야고보 형제잖아요. 근데 서로 원수잖아요. 형제 같지도 않은 형제. 또 항상 불평하고 있는 가론 유다. 맨날 따지기 좋아하는 빌립, 의심하기 좋아하는 도마, 설치고 다니는 야고보와 요한. 설치는 사람 있으면 얼마나 정신없어요. 지네들이 최고 잘났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설치고. 또 그런 걸 시기하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을 보면 맨날 안겨있는 요한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베드로. 그러니까 그들이 잠깐 우리처럼 주일날 왔다가 집에 가고 집에서 그냥 쉬고 이게 아니라 3년 반 동안을 계속 같이 있잖아요. 밥 먹고 자고. 그러니까 맨날 같이 밥 먹고 자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원망하고 맨날 따지고 넌 이거 가져갔잖아 왜 안 갖고 와 맨날 그거 따져대고 옆에서 의심하고 난 안 믿어져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신앙의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12사도. 그러니까 다 상처투성이의 인물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 이 유다 다데오 이 사람만큼 제자들 전체가 참 너는 사랑스러운 가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이 유다 다데오처럼 사랑스러운 가슴을 소유한 향기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다 상처투성이들. 그래서 정말로 그런 거 봐요. 요즘에 보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막 상처투성이, 푸석푸석 이해가 안 되고 이럴 경우들이 많은데 상처투성이. 세상에서는 그 시험들 일이 아닌데, 삐질 일이 아닌데,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서는 삐질 일들이 너무 많고 왜 이럴까? 왜 교회는 특별하게 모아놨나? 상처들만 모아놨나? 예수님의 12사도들처럼 특별하게 모아놨나? 그런데 사실은 교회의 상처투성이의 인생들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많은 게 아니라 세상 속에는 자기 상처를 다 감추고 삽니다. 속으로 골무면서 아무도 못 보게 감춰놔요.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웃고 있다가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 상처를 드러내죠. 가정에 있는 상처, 자기 지나온 과거의 상처, 자기 물질의 상처, 받은 어떤 상처들이 드러납니다. 왜 드러나죠? 치유하려고. 무엇인가 치유하려면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치유가 안 됩니다. 제가 늘상 드는 예인데 아파트 칠이 벗겨졌어요. 그 벗겨진 칠을 다시 칠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를 싹 칠을 벗겨놔요. 그러면 진짜 지저분해져요. 그 후진 아파트처럼 돼요. 근데 거기서 그냥 그 상태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갈라진 틈들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허연 걸 칠해요. 빠데치가 그러죠. 빠데치. 이렇게 허연 걸 칠해요. 그러면 진짜 금간 아파트, 무너지기 직전의 아파트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마르고 나면 그 위에다가 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깨끗한 아파트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먼저 드러낸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참 이상하게 상처가 드러나요. 자기의 약함이 드러나요. 자기 부족함이 드러나요. 그리고 이상하게 화도 잘 나고 삐지기도 잘해요. 왜 그러죠? 교회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원래 자기 모습이에요. 근데 세상 속에서는 다 가면 쓰고 감추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곱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주님이 치료해 주려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드러났을 때 그것 때문에 도망치지 말고 드러났을 때 주님 드러내셨으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로 저는 여러분들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도 좀 치유받고요. 또 마음의 상처들, 지나온 과거의 상처, 집안의 가정과의 관계 속의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말고는 누가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무엇 갖고 치료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길로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투성이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한 사람 유다 다데오, 그는 상처를 상처로 반응하지 않고 사랑스러운 가슴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참 이런 모습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참 아름다운 이런 사랑스러운 가슴, 사랑스러운 모습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이 유다 다데오에 대한 기사는 사실 오늘 본문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체적으로 본문 하나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랑스러운 가슴을 갖고 있는 유다 다데오의 성품이 드러나요. 오늘 2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이 기사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천국에 올라갈 거다. 근데 올라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내려올 거야. 거기서 예비한 집을 짓고 다시 내려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데리고 갈 거야. 그리고 내가 없는 사이에 걱정하지 마.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 성령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유다 다데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좀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다 쳐다보니까 굉장히 부끄러워하네요. 봐봐요. 유다 다데오가 그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사랑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저들은 어떡합니까?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저들은 어떡합니까? 주님, 저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저들에게도 영광을 보여주셔서 저들도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는 믿는데 안 믿는 저들은 어떡합니까? 저러다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무너진 저들은 어떡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남 걱정 안 하죠. 지금 자기 문제로 급급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주님과 떠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 문제로 지금 급급해 있을 때 유다 다데오는 사랑스러운 가슴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근데 다른 사람 어떡하냐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함께 나타나시고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들을 구원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유다 다데오의 따뜻한 가슴, 사랑스러운 가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23절,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저들을 살려주세요. 저들을 구원시켜주세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주마.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게. 내가 그들에게 건져낼 수 있도록 할게. 내가 구원의 역사를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데 예수님 좀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날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따라올 거야. 그리고 내 말을 지키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거야.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 안 지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이 유다 다데오는 주님 저들도 살려주세요. 우리 살았어요. 우리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저들도 주님 살려주세요. 저들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이 날 사랑하면 내 말 지킬 거고 그럼 내가 함께 할 거야. 근데 날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 안 지켜.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들으면 이거 좀 동문서답 같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유다 다데오만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건 유다 다데오한테 딱 맞는 정답 같은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 다데오는 상처투성이 제자들 사이에서 3년 반을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랑하는 가슴을 갖고 있었어요. 사랑의 펌프질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랑의 펌프질을 했더니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설치기 좋아했던 요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져요. 거기는 좀 조용히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원래 약속 시간에 늦게 오는 것도 무례한 거고, 그렇게 떠드는 것은 훨씬 더 무례한 거예요. 예배 시간도 사람과의 약속이요,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늦는 사람들은 무례한 거예요. 무례할 뿐만 아니라 인생이 불쌍한 건데, 노예의식입니다. 왜 약속 시간에 늦습니까? 자기가 약속 시간에 주도적인 입장이 아니라 노예처럼 수동적이니까 늦는 거예요. 억지로 가니까. 노예처럼 사는 인생은 결국 노예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늦는 인생, 한두 번 정도 차가 어떻게 돼서 또는 이래갖고 너무 아파서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아예 상습적으로 꼭 집에서 5분, 10분 후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딴짓하다가.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같은 인생이에요. 인생을 절대 주도적으로 못 살죠. 형편없는 자기의 인간성을 빨리 바꿔야 돼요. 사회 속에서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회사를 갔는데 회사에서 맨날 5분씩 늦었다고 합시다. 그거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그런 사람 못 쓰죠.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근성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근성을. 주로 이제 2층에 계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상습적으로 늦는 분들이 있는데, 늦을 이유가 없는데 늦는 거거든요. 자기의 근성이에요. 근성. 사회 속에서도 성공 못합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바꿔야 돼요. 그렇게 인생 살면 대학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보는 날에도 늦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애들. 꼭 오토바이 타고 뒤에 가는 애들 이렇게. 빨리 근성들을 바꿔야 돼요. 빨리 근성들을. 누구는 시간이 남아돌아서 일찍 오는 게 아니죠. 자기가 주도적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약속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훈계를 안 하리라 내가 한 주간 내내 결심을 했는데, 왜 그 결심을 했냐면 훈계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도하면 바뀐다. 이걸 한 주간 동안 제가 큐티 말씀으로 붙잡고서 주여 맞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는 또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 다데오는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알아들을 수 있느냐? 자기가 그 상처투성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자기는 사랑스러운 가슴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가 특별한 어떤 열매를 맺고 막 선동하고 다니고 가리키고 이랬던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을 뿜어낼 때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고 배우더라는 거예요. 보고 배우더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저 사람들 바꾸고 싶지? 내가 직접 나서서 저들을 바꾸는 게 아니야. 너가 날 더욱 사랑해. 너가 날 변함없이 사랑해. 그러면 저들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너 모습 때문에 저들도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저들도 나를 귀하게 여기게 될 거야. 그러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 그러면 스스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그럼 구원받아.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거야. 지금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인데 유다 다데오는 자기가 경험했던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요?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나라의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을 보여주면 그들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향한 경외심을 보여주면 그들도 두려워할 텐데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부모님,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극히 부모님을 존경하면 돼요. 보통 여성분들 가운데 우리 남편이 우리 친정 식구들 너무 무시한다, 못 사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무시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몇몇 사람들 가운데 아주 고질적으로 질이 안 좋은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 질이 안 좋은 인생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그 아내가 어느 날 그냥 홧김에 툭 한번 던진 말이 있어요.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이렇다. 속상하게 만든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던진 거 자기는 감정이 안 좋았을 때 그냥 휙 던진 말이고, 사실 자기 마음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자기 친정 부모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대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게 만드시는 방법은 자기가 귀하게 여기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확실하게 저주받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집에 있을 때 감정이 안 좋을 때 목사 욕을 하십시오. 목사가 뭐 신이 아니니까 욕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트집 잡기로 말하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은혜 받아서 좋지만 은혜 안 받았을 때는 좀 마음속에 상처도 있고 기분 나쁜 게 있으니까 밥 먹다가 목사 왜 그런지 몰라. 무슨 목사 저런지 몰라. 자기는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신앙은 바뀌지 않죠. 또 계속적으로 교회 나오고 충성해요. 근데 문제는 그 말을 들은 자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배 시간에 탁 앉으시면 목사가 뭐가 저래? 그냥 그런 거예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평생에 저주받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목사 아들, 심지어 목사 아들, 장로, 권사, 집사 아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러죠? 한마디 던진 말이 그런 거예요. 신앙의 명문가문 만들려면 내가 주님 더 사랑하면 주변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경외하면 주변 사람들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내 부모 정말 섬기면 주변 사람들 우리 부모의 직업이 뭐든 어떻게 생겼든 함부로 없이 여기지 못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자기가 변질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변질돼서 쓸데없는 말 툭툭 던지고 툭툭 하니까 그거 듣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럽니다. 나야 내 부모 욕해도 되지만 너는 뭔데 내 부모 욕하냐고. 그게 잘못된 거죠. 지가 지 부모 욕하니까 다른 사람은 마음껏 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멋진 교회, 존귀한 교회로 이 지역 가운데 인정받으시는 방법.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면 됩니다. 동네 다니다 못 다니고 새벽에 아주 죽겠다고 그냥 교인들 가면서 막 머리 자르다가 막 그런 얘기 한마디 툭 던지고 나면 그 교회 못 다니기 때문에요. 소문이 쭉 퍼지고. 내가 어떡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좋겠어요. 저들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들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 가족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유다 다데오처럼 우리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가 변함없이 날 사랑하면 그들 바뀌어.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떤 위대한 역사를 행하는 게 아니라 너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면, 너가 변함없이 나를 향하여 경외심을 가지면 결국 그들도 바뀌어. 너 하는 모습에 따라서 바뀌어. 왜 5년, 10년 이상 예수 믿었는데 가족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왜 회사에, 왜 자기의 터전 가운데 왜 예수 믿는 일들이 무너집니까? 자기가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해서 자기의 입이 쓸데없는 말들을 감정 따라서 툭툭 던져서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가족권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내가 다니는 회사를 바꾸기를 원합니까? 이 땅을 바꾸기를 원합니까? 캠퍼스를 바꾸기를 원합니까?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방법.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함없이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것. 어떠한 경우에도 변질되지 않고 정금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변함없이 주님 사랑할까? 오늘 유다 다데오를 통해서 두 가지 원리를 좀 깨닫기 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선순환, 악순환의 법칙을 알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순환, 악순환의 법칙을 알자. 선순환, 악순환의 법칙을 알자. 이게 뭐냐면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 유다 다데오는 성경의 그 전승에 보면, 제자들에 대한 전승을 보면 항상 조용히 찬송 불렀다 그래요. 이렇게 뭐 이렇게 따지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항상 조용히 이렇게 찬송 부르고 있는 사람, 이게 유다 다데오였대요. 이 정반대의 인물이죠. 똑같은 이름, 다음 주에 다를 이름, 가룟 유다. 항상 원망했다고 그럽니다. 뭐 찬송하는 거 그거 별겁니까? 찬송 하나 했다고 뭐가 바뀌어요? 사람들이 바뀌어요? 자기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죠?
원망 한 번 했다고 자기 인생에 꼬입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는 그거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한 바퀴씩 돌고 나면 커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순환이 됩니다. 순환이 될 때 문제는 선한 것으로 순환을 시키느냐 악한 것으로 순환을 시키느냐의 문제예요. 아니, 저분들이 하나도 잘못이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우리 의자가 문제예요. 우리 의자가 진짜 삐그덕거려요. 저도 저기에 몇 번 앉아봤는데 되게 삐그덕. 거기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지금 삐그덕거려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렇죠. 되게 억울해 하잖아요, 얼굴 표정이 지금. 맞아요. 한 분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부자도 마찬가지죠. 부자는 더 부자가 돼요. 부자니까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막 이자 놓으니까 이자가 들어와. 그러니까 그 이자 갖고 또 뭐를 하고 또 뭐 하고 이렇게 막 집을 샀고 또 막 이렇게 나눠줬다가 거기서 이윤이 생기니까 또 해. 막 하니까 이자 들어오면 또 놓고 이자 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계속 점점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자를 꾸니까 돈을 꾸니까 또 이자가 나가야 돼. 이자 나가야 되니까 다른 카드로 또 해. 또 해서 또 몇 거 또 해. 계속 이거 하니까 결국 파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자꾸 돈을 붓고 가난한 사람은 자꾸 돈을 없애는 거예요. 학생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시험 보고 나면 문제 하나 틀리면 속이 상해서 꼭 맞출 수 있는데 속이 상해갖고 밥을 못 먹어. 밥을. 여러분들은 공감이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무슨 하나 틀렸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에 밥을 못 먹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 1, 2, 3등 안에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1, 2, 3등 안에 들어보지 못하면 그 느낌도 안 나지만 그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 틀리면 막 괴로워하고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그거 틀린 것 때문에 공부 더 해갖고 어떻게 하든지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니까 또 공부하는 게 재밌으니까 또 하고 또 하니까 또 재밌고 또 하니까 또 재밌고 막 계속 성적이 올라가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물어보면 너 몇 개 틀냐? 몰라 몇 개 틀렸는지. 부지기수로 틀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밥 너무 잘 먹어. 시험 끝났다고. 놀러 나간다고. 기력 보충해야 된다고.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공부 못하는 애가 도전을 받아서 시험 성적 내가 이랬어야 되겠는데 내가 인간이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면서 도전을 받아갖고 밥을 안 먹어야지.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가 하나 틀리면 하나 틀린 거 괜찮아. 까짓 거 뭐 상관없어. 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공부 잘하는 애는 잘하고 그래서 재밌으니까 또 잘하고 그냥 점점 잘하고 못하는 애는 못하고 못해서 안 하고 안 하니까 못하고 못해서 또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순환이 돼요. 에베레스트 산에서 눈 하나 뭉쳐갖고 이렇게 톡 던지면 그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떼굴떼굴 굴러가면 온 마을을 휩쓸어버리는 눈사태가 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올 때 하늘에 먹구름이 껴서 비가 왔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야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산 위에 올라갔고 기도해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7번을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조각구름 하나 떠 있다 그랬어요. 조각구름이라는 게 뭐냐면은 손바닥보다 작은 구름 하나 떴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거 갖고 3년 반 비 내리지 않았던 그 땅 해갈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놀라운 것은 그 구름 하나 뜨니까 거기서 순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구름에 구름이 붙고 구름에 구름이 붙고 그러니까 온 천지를 뒤덮을 수 있는 구름이 되니까 그래서 비가 내리니까 3년 반 동안 해갈되지 않았던 그 땅에 해갈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내 안에 조각구름만한 찬송 하나 있으면 그거 하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찬송을 또 붙이고 찬송을 또 붙이고 찬송을 또 붙여서 찬송의 능력자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지금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여러분들 인생 바꿀 것 같아요. 못 바꾸겠죠. 조그만한 거니까. 오늘 깨닫는 거 뭐가 되겠어요? 조그만 거. 오늘 감사 뭐가 되겠어요? 조그만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안에 그 감사가 있고 조각구름만큼의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은혜를 붙이고 은혜가 또 은혜를 붙이고 은혜가 은혜를 붙여서 흘러넘치는 은혜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감사가 되고 또 감사가 되고 점점 더 큰 감사가 되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작은 손바닥만한 원망 하나, 그건 별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원망 하나가 원망이 원망을 붙이고 원망이 원망을 붙이고 가룟 유다처럼 인생을 망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슬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슬픔이 슬픔을 붙이고 슬픔이 슬픔을 붙이고 슬픔이 슬픔을 붙이고,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 슬퍼하는 인생,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유다 다데오, 그는요 능력이 원래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조그맣게 찬송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봤을 때, 야, 그게 뭐냐, 그 찬송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 있다고. 아니더라고요. 선순환이 되잖아요. 찬송에 찬송을 붙이고 찬송에 찬송을 붙이고 사랑스러운 가슴의 소유자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감찰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작은 원망 하나 있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거 뽑아내야 돼요. 작은 슬픔, 작은 의심, 작은 분노, 이거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작은 은혜 받으십시다. 작은 기쁨을 소유합시다. 작은 감사를 소유합시다. 작은 찬송을 소유합시다. 예배 시간 1시간 되는 거, 이게 무슨 인생을 바꾸겠어요? 맞아요. 이거 힘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들이 작은 감사 하나를 갖고 간다면, 작은 기쁨 하나를 갖고 간다면 그건 선순환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 멋진 인생으로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작은 것 하나를 놓치지 말라. 따라합시다. 작은 것을 놓치지 말자. 작은 것을 놓치지 말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까? 유다 다데오처럼 너 변함없이 날 사랑하면 주변 사람들 다 바뀔 거야. 너 변질함 없이 왔다 갔다 거리지 말고 나를 경외하면 다 바뀔 거야. 그게 방법이야. 그게 가족 구원의 방법이고 그것이 세상 구원의 방법이야. 성도들이 변질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 바뀌어.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질 없이 주님을 사랑합니까? 작은 감사, 작은 찬송, 작은 기쁨 소유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기쁨이 기쁨을 붙이고 감사가 감사를 붙이고 찬송이 찬송을 붙이고 기도가 기도를 붙이고 할렐루야. 그러기에 성도들은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작은 원망이 결국은 변질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작은 슬픔이 결국은 주님을 떠나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작은 것들을 뽑아내고 주님 앞에 작은 기쁨을 소유하고 감사를 소유하고 오늘 이 짧은 예배 시간을 참 소유하고 소중히 여기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좋으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변질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좋으신 하나님과 내 환경을 부딪혀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다데오는 과연 상처가 없었을까요? 아니겠죠. 그 시대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의 속국 아닙니까? 로마의 식민통치 아닙니까? 여러분, 일제시대에 상처받지 않은 백성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예수님 쫓아다녔다. 3년 반 동안 집 떠났다. 이것 자체가 이미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 압니다. 집 떠날 만큼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삶 속에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느낄 만큼의 괴로움이 있었어요. 유다 다데오 상처 없던 사람 아니에요. 상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상처를 그냥 팍팍 노출시키지 않았어요. 나 이런 상처가 있어. 나 이런 성격이야. 나 이런 과거가 있어. 나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나 이렇게 원래 사는 거야. 나 건들지 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근데 유다 다데오 그렇게 안 살았어요. 상처 똑같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가슴을 품어내는 거예요. 왜 그랬죠? 그는 그 상처 있는 자기의 환경을 갖고 좋으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는 조용히 찬송 부르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항상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그래서 내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왜 이런 슬픔을 주셨을까? 왜 이런 상처를 주셨을까? 하나님과 자기의 환경을 딱 부딪혀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비전과 사명이 발견되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처럼 상처 많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그런 원망도 있었을까? 왜 하필이면 아버지가 글로 나를 갖다 심부름 보냈을까?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정신없이 충성합니다. 그 충성의 값도 없이 아내의 모함 때문에 옥에 들어가요. 상처투성이죠. 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옥에 들어가서 또 충성해요. 거기서 충성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 잘 섬겼더니 그 사람이 풀려나갔어요. 풀려나갈 때 가서 날 좀 기억해 주세요. 날 좀 풀어주세요. 그 사람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7살서부터 30살까지 13년 동안 옥살이 종살이로 자기의 인생을 점철해요.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처투성인 자기의 인생을 상처로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투성인 인생을 좋으신 하나님과 다 부딪혀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요셉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항상 말했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당신들은 나한테 악으로 행할지 모르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왜요? 그가 항상 믿었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항상 고백했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자기의 옥살이하고 자기의 노예 생활하고 부딪히는 그 수많은 상처들과 다 부딪혀본 거예요. 갈등이 있었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내 삶을 왜 이렇게 이끄시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딱 부딪히고 거기서 분만실에서 고통하듯이 요셉이 아마 고통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울부짖었을 거예요. 그럼 마침내 기가 막힌 옥동자를 낳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비전이고 사명이었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창세기 45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지금 형제들한테 하는 고백이잖아요. 나중에 형제들이 돌아왔을 때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때 버뜩 떠올랐으면 이 고백합니까? 아니에요. 그는 마침내 알고 있었어요. 언제? 좋으신 하나님과 자기의 환경을 다 부딪혀본 거예요. 갈등이 생겼겠죠. 힘들었겠죠.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경을 왜 줬을까? 부딪히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시는데 이 방법 말고는 보내실 방법이 없었겠구나. 아버지가 날 보내겠느냐? 그렇지. 이것 말고는 내가 애굽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나를 그들보다 먼저 보내신 거였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 사명을 느끼잖아요. 그때 비전을 얻잖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사명과 비전을 자기가 좋을 때 얻는 줄 압니다. 자기 생활 편할 때 얻는 줄 압니다. 그래서 사명과 비전을 소유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가 못 살겠어요. 내가 힘들어요. 무슨 사명과 비전을 얻습니까? 당장 하루를 살기도 힘든데.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사명과 비전은요, 편하고 좋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개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명과 비전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 환경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 둘을 딱 부딪혀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옥동자, 그 분만실에서 나오는 그 옥동자, 이게 사명이고 이게 비전이에요. 깨닫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 너무 많은 성도들이 가볍다는 거죠. 자기 환경이 안 좋으면 좋으신 하나님을 폐기 처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좋으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말라고. 사랑이 하나님 말도 안 된다고. 난 그런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니 평생 가도 비전이 나옵니까? 그러니 평생 가도 사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평생 가도 자기의 신앙이 변질없이 하나님께 쓸 수 있습니까? 뭐만 터지면 하나님 과연 좋으신 하나님과 그거 의심부터 하고, 뭐만 터지면 사랑의 하나님 의심부터 하고, 뭐만 터지면 전능하신 하나님 의심부터 하니까 신앙이 언제 변질없이 자라겠냐는 거예요. 유다 다데오 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을 꽉 붙잡았어요. 그리고 자기 환경과 좋으신 하나님을 부딪혀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가장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좋으신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변함하는 환경을 부딪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미국의 사람들 보면 정신없이 뚱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엉덩이가 이 강대상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막 길거리 다녀요.
뭐 집에서 못 나가고 문 부시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한 150kg, 200kg 뭐 이렇게 되는 막 정신없이 뚱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그렇게 뚱뚱한 사람이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렇게 휙 둘러보더니 예배 시작하니까 가더래요. 저 사람 왜 갔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집에 가서 왜 갔습니까? 예배 드리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지난주에도 왔었다고 와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딱 와갖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갖고 의자에 딱 앉았는데 워낙 무게가 나가니까 의자를 부셔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죄송한 마음으로 그 다음 주에 또 온 거예요. 왔는데 보니까 특별한 의자가 준비가 안 됐더라는 거죠. 또 부셔뜨렸던 의자들만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교회를 오면 매주 오면 매주 의자 하나씩 부시겠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그냥 조용히 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았대요. 우리가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수없는 시간 외치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너무 가벼워서 하나님이 앉을 곳이 없는 게 아닌가.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가벼워서 환경에 바람 한번 불면 좋으신 하나님 패기처분, 사랑의 하나님 패기처분, 기도해야 될 하나님 패기처분, 조금 괜찮아질 듯하면 또 기도하다가 또 패기처분. 너무 가벼워서 하나님이 앉을 곳이 없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앉는 보좌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5장 18절로 22절을 보면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게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보좌를 어디에 만드셨는가?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 보좌 삼아서 앉아서 너희에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죄소는 어떻게 만드냐? 금을 갖고 망치로 쳐서 옆에 그룹 천사처럼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날개가 속죄소를 다 뒤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거기에 좌정해서 너희와 대화할 거다. 내가 거기가 나의 보좌로 삼을 거다. 하나님이 앉을 수 있는 성도, 그게 누굽니까? 쳐서 만든 신앙인, 쳐서 만든 예배자. 맞으면 맞을수록 주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깨지면 깨질수록 예배 드리는 법을 배우고. 다윗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맞으면 맞을수록 주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사도 바울에게서 맞으면 맞을수록 찬송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환경이 치면 신앙도 흔들리고 바람 한 번 불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패기 처분해버리고 함부로 원망하고 함부로 투덜거리고 너가 너무 가벼워서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다.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족 구원시킵니까? 어떻게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꿉니까?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꿉니까? 환경 가운데 맞을 때에도 좋으신 하나님과 내 환경을 부딪혀서 그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무거워진 성도, 가볍게 신앙을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내 환경과 부딪히게 만드는 성도, 영적 분만실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내 작은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작은 예배 시간부터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부터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무슨 힘이 있을까? 아니요. 그 작은 것이 선순환하기 시작하면 위대한 신앙의 족적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지금 이 기도 시간이, 지금 이 말씀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선순환의 첫 번째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쳐서 만든 예배자가 되십시오. 쳐서 만든 신앙인이 되십시오. 상처만 왔던 유다 다되어 그러나 상처를 상처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 수많은 상처를 좋으신 하나님과 부딪혀서 사명을 깨달아요.
사랑스러운 가슴이 되자. 이 상처투성이 이 가정 위에 내가 사랑스러운 가슴이 되자. 이 상처투성이 이 집안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내가 사랑스러운 가슴이 되자. 성도마저 가정을 버리면 지저분한 가정이라고, 더러운 가정이라고, 쓸데없는 사람들이라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깨지고 상처투성이라고 성도마저 버리면 누가 그 땅 바꿉니까? 좋으신 하나님과 내 환경을 부딪히고 얻은 사명 가운데 주여 이 상처투성이에 내가 사랑스러운 가슴 되겠습니다. 사랑을 뿜어낼 때 변질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곳에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자리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직장을 포기하면 안 돼요. 최소한 변화시키고 영광을 보고 나오라고요. 영광을 보고. 그 위대한 일은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비록 작지만 여러분들에게 선순환을 시키는 능력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작은 기도가 무슨 큰 인생의 변화가 되겠어요? 큰 힘이 되겠어요? 맞아요. 이 작은 기도 아무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기도에 선순환이 되면 기도가 붙고 능력 위에 능력이 붙고 감사 위에 감사가 붙고 사랑 위에 사랑이 붙을 때 우리 가정을, 우리 터전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뒤바꿀 수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갑니다.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좋은 것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일을 주셨을까? 몸부림치십시오. 영적 분만실에 들어가십시오. 거기는 평정심을 갖고 점잖게 있는 시간이 아니라 생명을 낳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장소입니다.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옥동자를 얻으십시오. 비전을 얻으십시오. 사명을 얻으십시오. 그래 쳐서 만든 예배자, 쳐서 만든 신앙인이 되십시오. 하나님, 내가 쳐서 만든 예배자, 쳐서 만든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삼창 주께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 맘의 보좌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